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세상, 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저는 어제 아침에 한 분의 전화를 받고 너무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 묵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이세요. 제가 주일날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정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슬픈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분들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웃을 사랑했고, 이 두 분이 베푼 사랑을 저도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와 만난 지는 한 5년 정도가 지났지만 그 5년 동안을 돌아보게 되면 이들의 선한 눈빛과 그의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가져온 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범은 지금도 저에게 좋은 사례로 남아있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이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귀하고, 정말 우리들이 볼 때는 의인이 있으면 저런 분들이 의인이 아닌가라고 불린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오는 이런 불행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누가 보아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하고 말로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전혀 드러나지 못하는 가짜 인생들에게 보이는 형통함, 또 그들이 누리는 혜택들을 보면서 너무나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의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악향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둔다 할 때 결국은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더 안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상황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내를 통해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결국 욥의 무죄를 인정하시고 그의 친구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반드시 그의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결국은 이전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잃는, 그리고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책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마치 천정은 자매가 암이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할 때에 가슴으로 믿고 행동하는 그런 역할로 고난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 헤프는 그가 이제 쓴 책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임을 알려주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진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하고 주인이 바뀐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 놀고 싶은 생각, 내가 누리고 싶은 생각, 일어나는 분노,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훈련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과 행동 가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카누스사 단마귀는 그렇게 만듭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욥의 충북, 욥의 생각, 욥의 고민의 깊이는 더할 나위 없이 깊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더라도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결국은 망합니다. 잘못된 것은 결국은 드러납니다. 흉내내는 것은 결국은 가짜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때, 걸음을 걸었을 때 정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잡담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은 아무 소용없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친구들을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내 앞길도 가름하지 못하는데 남의 삶에 무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일이 공평하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